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알고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 구조되니라. 아멘. 한 주간도 치열한 삶의 자리이지만 또한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으로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는 인생의 여정을 소풍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이 마치 바다와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인생을 굳이 비유한다면 바다라는 표현이 우리의 인생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잔잔한 바다의 물결처럼 조용하다가도 때로는 큰 바다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이 마치 바다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바다가 늘 잔잔하고 고요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이 인생의 바다에서 친히 선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고 보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배에 선장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뿐 아니라 개인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역사를 주도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은 복음을 또 바울의 개인의 역사를 통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뛰어넘어 사마리아와 땅끝, 열방까지 퍼져나가는 놀라운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이상 이전의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박해하던 바울이 이제는 목숨을 내놓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세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울에겐 쉬웠을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답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기도, 맞기도 하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성경은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복음 전파 사역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지금까지 그러해 온 것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박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주위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에 빠지게 되고 당시 총독이었던 베스도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법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것을 상소하게 되고 로마까지의 긴 여정을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7장 1절을 보면 이달 나야에 가기로 작정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맞바람을 맞으며 항해를 했기 때문에 계획했던 것보다 여러 날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시기가 여행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기이며 위험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 위태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항해가 필경 쉽지 않은 항해라고 직감했습니다. 이 시기는 바람과 광풍이 많이 부는 시기여서 동행하던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에게 미항에서 잠시 머물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단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로마로의 강행군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백부장의 결정이 옳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유라굴라 광풍이었습니다. 그 광풍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배 안에 짐을 버리지 않고서는 배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배에 있던 모든 짐을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광풍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버렸지만 여전히 배는 휘청거리고 여기저기서 한탄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더욱이 당시는 지금처럼 나침판이 없었기 때문에 배의 행로를 잡는 일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배의 행로를 잡으려면 해와 별의 큰 역할을 했는데 광풍으로 인해 그마저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7장 20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배는 광풍에 언제 침몰할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 해와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졌다는 말씀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구절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이 일행들에게 아무도 다치지 않고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바울은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믿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까? 23절, 24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이 지난밤에 주님의 사자를 통해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것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행들에게 그와 같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큰 위기 속에서도 그가 그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 말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열 나흘의 시간이 흐릅니다. 여전히 육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풍랑은 거셉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도 위험도 낙심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날이 새던 어느 날 바울이 일행들에게 말합니다. 34절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으니 이제는 줄이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처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 안에서 광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혀서 침몰할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물건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밀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를 보면 곡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배 안에 먹을 양식을 남겨두었습니다. 설령 그 배가 곡물을 운반하는 상선일지라도 그들은 물건을 버렸지 곡물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곡물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더욱이 바울이 이제는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그 곡물을 아주 조금씩이지만 아껴서 먹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부지할 만큼의 양망을 먹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구원의 요망도 끊어진 이 어려운 상황에 그마저 없으면 정말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육지는 보이지 않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먹을 양식마저 끊어지면 정말로 죽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의 말을 들은 그들은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행들 모두가 배불리 먹고서는 이제 모든 것을 바울이 믿는 하나님께
믿기로 결심합니다. 본문 38절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위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큰 광풍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제는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합니다. 배가 뒤집혀져서 죽든 굶어서 죽든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대로 그들은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9절을 보면 날이 새자 어느 것에 도착한 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땅을 멜리데 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의 선포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유라굴로 라는 큰 광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울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성난 파도와 큰 광풍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바다에서 유라와 굴라 광풍과 같은 광풍을 수도 없이 만납니다. 인생의 바다에 떠있는 작은 배가 언제 뒤집혀져서 바다에 수장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언제 또 그 큰 광풍을 올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그 광풍을 만나면 본문의 바울의 일행들처럼 내 생명을 지켜줄 그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일행처럼 광풍을 만나서 모든 것을 버려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다른 것은 다 버려도 이것만은 안 돼, 이것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것은 꼭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정작 믿음이라 여기면서 꼭 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관계 가운데서 오는 상처로 인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줄이 되어줄 것이라고 여기고 꼭 쥐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주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이 제 안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잃어버렸던 비슷한 일만 있으면 예민해지는 저를 보았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저에게는 독이 되는 줄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마치 생명줄과 같이 놓지 않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저와 같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돈, 명예, 자존심, 이러한 것들을 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믿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마지막까지 쥐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바울의 일행이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던 그 곡물이 그들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배 안에 있던 모든 밀을 버리고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을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말을 믿고 의지했을 때 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내가 했던 경험을 의지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 못하는 우리에게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는 사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서 놓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같이 주님만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아직도 꼭 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 안에 꼭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보다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합시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합시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주님보다 더 신뢰하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자요 선장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생명이시며 안전한 포구 되시는 주님의 품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의 일행이 불라 광풍을 만났을 때 생명의 위험이 올 때 그들이 모든 것은 버렸지만 마지막까지 그들이 생명으로 여기고 버리지 못하는 곡물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참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고 마음 중심 가운데 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생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헤쳐나갈 힘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의지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며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